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날 선물이 많네요. 이렇게 봉투도 이렇게 많고, 예? 상품권도 있고, 우리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잘 성장해가지고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 되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사람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육체나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파괴되고 결국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영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영국의 한 여성이 자기가 마귀를 하려고 머리에다가 뿔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뿔을 어떻게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온 몸을 문신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서 그 마귀를 본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거역 않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절의 결과는 구원에 대한 거부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더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십니다. 또 6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강력한 예방조치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순간에 우주의 종말이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해래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저는 성경대로 되어질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예.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때 땅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하늘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하십니다. 가짜 믿음은 옆에서 흔들면 흔들리게 마련이지만 진짜 믿음은 남습니다. 평안한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분한 일을 당할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막연히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신자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어 있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영생이 있는가?
십자가를 의지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함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고 유아 세례를 받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천국에 갈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곧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한테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려 어떤 폭풍과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우리가 암송구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불의심이니라. 소멸하는 불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자.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권면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이 말씀이 이곳에 있는 것을 내가 깨닫고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흔들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받았느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하십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가 받은 나라,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의로워서가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내가 지식이 많아서 경험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는 본문 28절에 은혜를 받자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의 원뜻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불평과 역경도 감사하는 사람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내어놓으라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맞으면 맞아서 감사해야 합니다. 당하면 당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감사는 천국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감사하면 어느 날 내 자신이 변합니다. 감사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입에서 감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걸 몇 번 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은 내 입에서 감사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병들어도 감사해 보십시오. 건강해도 감사하십시오. 성공해도 감사하십시오. 실패해도 감사해 보십시오. 뜻대로 안 되었다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 보십시오. 뜻대로 되어도 감사하십시오. 은혜를 받는 비결은 감사이며 은혜를 받은 결과도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를 받자는 말씀 이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좌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능력이 무한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건과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보십시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방자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건방진 생각을 많이 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큰소리 칩니다. 방자하고 교만하고 건방진 현대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섬겨야 할 뿐이 아니라 정성을 들여 섬겨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길 수 있습니까?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만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경건은 개념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섬기려 해도 우리의 삶이 경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경건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한 주 동안 일터에서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그 입과 삶을 가지고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주님, 제가 경건하게 주님을 섬기나이다. 할렐루야. 한다고 그게 경건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평소에도 말을 조심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건한 자만이 하나님께 경건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건한 척하지 말고 정말로 경건해야 한다 하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아멘. 보십시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경건에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이 비밀을 보게 될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비밀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합니다. 망령된 것, 허탄한 것, 그리고 또 계변들, 내 어떤 내가 우쭐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겁니다. 경건 생활을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경건함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공포나 억지가 아니라 떨리는 마음이지만 기쁨이 있고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망령된 태도와 말을 함부로 합니다. 특히 교인들이 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나 성직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비판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교회의 제도와 예배를 우습게 하는 풍토가 지금 농후해져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저 사기꾼 비슷한 사람이고 교회는 그저 헌금 받아가지고 장사하는 곳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댑니다. 교회에 대한 경외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비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비판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조차 경외심을 갖지 않는 풍조를 그걸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교회에 거룩이 없으면 거룩하게 만드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삶을 대해야 됩니다. 그때 거룩이 회복되고 우리가 경건을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멀리서 볼 때는 괜찮은데 좀 가까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보면 실망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교회가 허물이 많아 실망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부족과 허물, 타인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실망한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거룩과 경건과 두려움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요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성도들은 거룩과 경건과 두려움 꼭 지켜야 할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을 던집니다. 결국 그 돌을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 돌을 맞습니다. 사소한 이유로 인해 더 큰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대할 때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장난치듯이 있지 말고 그냥 바른 자세를 하고 성경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는
두려움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요즘은 보면은 성경책을 너무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 그냥 방에 아무데나 툭 던져놓고 그냥 성경책 위를 막 뛰어넘고 막 여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렇게 말씀이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거룩하게 대해야 합니다. 교회에 경건하게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삶을 신앙의 길로 인도해주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조롱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어느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러냐? 예? 그 사람이 경멸받고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멸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 허물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 충성스럽게 섬기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고 12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타버릴 것, 없어져 버릴 것, 그리고 기억해도 되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온 애를 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버릴 것, 없어질 것, 그리고 기억해도 되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타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헌신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조롱당하고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희롱당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피 흘리게 하고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들, 그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하나님 탐욕들 이런 것들을 주 예수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내 안에 깨끗함과 정결함과 성결함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깨끗한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